시편 119편 47절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지금 시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편을 한참 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고 틈 나실 때 순서대로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은 그냥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시편을 꼭 읽어보셔서, 저는 이게 전체적인 틀과 관점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실제 내용은 여러분이 그것을 참고해서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읽으시면 시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짧게 복습을 하면, 몇 주도 안 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 복습을 하면, 시편에서 시편 1편 첫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것은 시편 1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50편까지 전반부에 걸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떠한지를, 그 물가에 심은 나무의 푸르름과 또 풍성한 열매 맺음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머지 시편이 그것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가 악인인지, 그리고 악인의 그 멸망의 길이 어떠하고 마침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또는 물려받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유산을 상속받아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가 높은 아주 강력한 권좌에 앉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복 있는 자로 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수동형을 쓰죠. 능동형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수동적인 존재죠. 나무가 스스로 물가를 찾아서 자리를 옮겨서 거기 와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에 어떤 수동길에 의해서 그 나무가 심겨져서 복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기로 선택해 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나 그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소중함과 그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생명의 풍요로움을 알아서 그것을 밤낮으로 읽고 읊조리고 또 그걸 힘써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 시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아주 많은 시인들이 많은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한 구절을 보시면 119편 127절을 보시면 한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 이런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은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 주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에 더 강화된 표현이죠. 그 즐거움이 단순한 기분의 상태가 아니라 내 전 인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태도 전체를 사랑한다는 단어 안에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편 안에 아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즐거워하는지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는데 그것이 묵상함이에요. 시편 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이 묵상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119편 148절 보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밤낮으로라는 표현이 썼잖아요. 근데 같은 표현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한 거죠. 119편 148절에서는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그렇게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이것을 읽다 보니까 날이 밝은 거.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기에. 제가 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몇 개월을 살면서 하는 일이 이제 기도와 성경 읽기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생겨. 좋다 보니까 요즘 그게 시들해져서 제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음에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면 이게 말로만 사랑이야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수빈이가 윤지를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해놓고 맨날 왕따 시키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랑해라고 했으면 사랑해하는 표시가 나야 되죠. 맨날 수빈이랑 윤지를 내가 톡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만난다든지 한국 갔다 무슨 선물을 사온다든지. 사랑해? 윤지 선물 사왔어? 너 정말 윤지 좋아하는구나. 인정. 뭐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입에 있는 그냥 말이 아니라 자기 전인격에서 이것이 우러나니까 붙들고 있다 보니까 또는 그것을 암송하다 보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다 어떻게 정상에서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늘 생각해요. 늘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만 말씀을 주저거리고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죠. 119편 9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생각이 분산돼서 실수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나 틈만 나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이 깊이라는 것은 좀 연구하는 자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만은 안 하죠. 그건 깊이가 없는 겁니다. 들으려고만 하면 이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찾아보고 연구하는 거죠. 뭐 학자처럼 연구를 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런 말이 여기 있는가?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나요? 막 궁금하지 않겠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책 안에 웬만한 주석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다 그게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지는 않아도 참고하고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또는 배경, 이해가 안 되는 문장 이런 것들을 밑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밑을 봐버리니까 생각 없이 바로 보니까 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성경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대단한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야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지 않았다고요. 쉬워요. 쉬운 말로 썼어요. 더군다나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보통 헬라어로 썼어요. 코인에 그래가지고 이건 일반 서민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헬라어가 아니라 관공서나 학자들이나 그런 높은 차원에서 쓰는 고급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쓰는 보통 그리스 말로 써줬단 말이죠. 누구든지 읽을 수만 있으면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옆에 또는 밑에 해설이 길게 달려있는 성경을 나쁘진 않지만 처음부터 그것만 보기 시작하면 자기가 스스로 묵상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이 없는 성경이 원래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모르겠으면 참고하라는 거죠. 혹시 그런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도 성경 본문에 집중하시고 해설, 설명은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될 때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이 보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 2절이 분명히 그것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시편에서 전반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몇 구절을 찾아보면 119편 48절 보면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119편 43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잠시도 잊혀지거나 떠나지 않도록 그런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암송을 잘하죠. 119편 13절 보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반복하는 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읊조리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죠. 늘 반복하면서. 그리고 119편
105절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는 거죠. 내 발의 등이 뜰이라는 것은 발을 밤에 어두울 때 내디디려면 이 빛이 멀리 비쳐 있으면 안 되죠. 앞에 있는 구덩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발등을 비춰줘야 내가 딛는 땅이 구덩이인지 마른 땅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면 아무리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데는 밝아 보여도 가다가 낭떠러지 절벽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 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비춰줘야 내가 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여정의 지표라는 거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좋아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이것으로 자기 인생의 이 지표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9편 86절 보면 주님의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이들이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그 안에 쓸모없는 그냥 우스갯소리만 잔뜩 써있는 또는 소설책이나 이런 창작물에 불과한 책이라면 그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진실하다. 이 말씀은 참 진리다. 이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지표까지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9편 96절 보면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거짓되거나 미숙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말씀이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완전한 것을 추구해야 내 삶이 불완전함과 불안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고 완전한 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시인들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시편 19편 8절을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눈이 밝아지는 거죠.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면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옳게. 119편 6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통찰력, 직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말하는 직관으로 안다. 이건 다 신뢰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올바른 통찰력,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올바른 통찰력과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119편 9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정말 정말 좋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119편 103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다라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시인들의 태도가 이중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면이에요.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고 좋고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하고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말씀 때문에 괴롭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괴롭다.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태도가 이중적이에요. 좋다, 사랑한다. 그러나 동시에 괴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의 기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쪽 면이에요. 뭐겠어요? 기쁨을 주죠.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기쁨을 주죠. 그러니까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알려주는 게 정죄예요. 지금 수빈이나 윤지가 이렇게 수상 예배 중에 이루고 있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짓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읽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 율법이 내 척도 자가 되어서 아, 내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정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의 기능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형벌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 안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저주와 형벌로 임할 것이다. 이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율법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이 은혜와 약속과 복을 보고 막 기뻤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말씀을 봐야 되니까 내 죄가 더 뚜렷해지는 것이고 더 많이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나타나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괴로움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 율법에 정죄하고 있는 그 죄가 밝혀지니까 괴롭다, 근심과도 빠져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차라리 율법을 몰랐으면 뭐가 죄인인지 구별을 못했으니까 덜 찔렸을 텐데,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그 구원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죽일 놈소리 들을 만큼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기는 있지만 심하진 않다. 그 말.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별것 아니다.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긴 그런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흉악한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게 가려져 있었던 죄가 더 밝게 그리고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더 내가 정말 좀 상스러운 표현을 하면 쳐죽일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잘난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스스로 이만큼이라도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 강한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 이런 고백을 계속해요. 51편 3절 보면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변명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에서 정해놓은 벌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38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택함과 받은 구원은 감사하고 그 말씀의 약속들이 좋아서 기쁘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 말씀 안에 있는 정죄의 기능이 더 강하게 드러나서 나를 더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말씀을 덮어버리겠어요? 안 보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성공 여부는 상관없고 이 말씀의 정죄의 기능으로 죄가 깨달아질수록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인들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119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왜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간직하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태도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설령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 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 따를 수 있게 나도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19편 13절 보면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본인도 스스로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늘 실패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시인들의 이 시도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도 늘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인간 때문에 못 살아요. 내가 말씀대로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좀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표 쓰는 편이잖아요.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애를 쓰는데 애를 쓸 때 좀 성공적인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좀 올라가면 좋은데 늘 제자리로 떨어져요. 늘. 이게 조금씩 향상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떨어져요. 죄를 범할 때는 늘 초기당에 똑같은 죄를 져요. 별로 향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좌절감이 생기죠. 시인들도 이런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래서 시인들이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믿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애를 쓰는 도중에 또 실패해서 다시 죄를 반복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대로 선택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백성 삼으신 그 부르심에는 실수도 변동도 취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된 나, 백성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편 보면 이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감사의 기도, 또 죄 용서를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고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몇 구절만 보면 25편 11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86편 5절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아직 안 보여요? 86편 5절이 없어요? 다시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오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만판,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이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태도를 안 가져요. 이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부족해서 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시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면서 어떻게 사랑하고 가겠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으면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즐거워요, 기뻐해요, 묵상해요,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은, 잘못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해결해 주니까 자신있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시인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거 말씀대로 살아봤자 또 내가 죄짓기 뻔한데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 이 두 사이에 있는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동시에 이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형벌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괴로움 사이에서 있는 이 갈등, 이 갈등은 뭐로 해소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줘요. 그래서 시인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용서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해요. 믿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성전에 가서 드리는 뭘 할까요? 제사를 드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인들도, 이 구약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완전한 죄 용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사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이 완전한 죄 용서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사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그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죄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시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이 온다. 이건 이미 시편 2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편 전체로 쭉 확대가 되는데,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시편 2편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묘사했죠. 첫째, 그분은 누구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로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그분의 직임 하나가 더 붙여져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에 아주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110편 4절 보면 이건 같이 읽어야 돼서,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110편 얘기를 쓰면서 그 1절부터 무슨 일이라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주,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또 다른 주님이 있어요. 이 주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이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분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여 그리스도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가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제가 저번에 의인 말씀 드릴 때 설명했지만, 의인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없으니까 누구를 의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누구를? 32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복 있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람 그래서 죄가 없는 자로 여겨준 사람 바울은 이것을 바울 신학에서 이것을 칭의라고 한자로 썼죠. 의롭다라고 일컬어준 사람 의롭게 여겨준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 없는 자로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성경입니다. 지도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편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 이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여김을 받게 해주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이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장차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분을 시편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께서 그 시편이 또 구약 전체가 율법의 완성자로 계시하고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다. 바로 내가 그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에 두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냐면 본래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의의가 생겼단 말이죠. 그 의의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면서 내게 쏟아질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기능에 담겨있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고 돌아가 주시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의로우심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김찬희의 의로움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가 되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시인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 용서받게 해주시는 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바로 이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130편 4절 보시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죄 용서의 근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총으로 죄 용서의 근거를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시인들도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이 완전한 죄 용서의 성취자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제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시인들이 이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죄용서와 이 구원의 진리를 마음껏 되새기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려는 실패해도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가 다 뒷받침하고 계시니까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힘써 살아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참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